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414페이지.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화롭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맞으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다림의 시작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이죠. 뱃속의 아이는 열흘 동안 기다린 후에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기다린 끝에 걸음마를 배우게 되어지고 기다린 끝에 유치원을 다니게 되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하게 되어지고 기다린 끝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직장이 되어지면은 월급을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남녀는 결혼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또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패턴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는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미가복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냄새나는 한 마곡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삭이 되어졌을 때에 아기가 태어나도록 빈방을 내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빈방은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본인이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될 것을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아기만 찾아서 죽이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와 양을 지켰던 목자,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 바로 몇 사람이 되지 않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그 감격으로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신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봤지만 이 시몬만큼은 이 아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하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몬처럼 예수님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최초의 교회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대강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첫 주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강절을 지키는 거예요. 4주간. 오늘 제가 초를 준비해야 되는데 초가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온다 그래가지고 초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대강절에는 각각의 형색의 초 4개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장면인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내 산에 구름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져와서 그 구름은 저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죠. 그때 구름이 깔렸다고 말씀하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환란. 그 환란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질 마지막 재앙, 이거 재앙을 환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환란은 도대체 어떤 환란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곱 인의 재앙. 알아보십시다. 일곱 인의 재앙. 두 번째가 뭐냐면 일곱 나팔의 재앙. 마지막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을 주시는 거,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곱 인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보십시다. 다음 보십시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출현. 성경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큰 전쟁, 이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전쟁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큰 전쟁.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6.25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역병. 그러니까 지금 또 역병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요즘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병 중에 하나죠. 역병.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순교. 지금 또 선교지에 가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체격변. 천체격변 것은 이 별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떠 있는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일곱 인의 재앙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보십시다. 다음. 세상의 많은 식물들을 파괴하는 우박과 불.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져.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은 그냥 요만한 돌멩이 같은 우박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식물입니다. 식물. 자, 식물이 다 파괴되면은 여러분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식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동물도 죽는 거예요. 우박의 피해.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해와 달이 어두워짐. 해와 달이 어두워진. 하늘의 천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황충의 재앙. 이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들 그 보면은 뉴스에 한번 가끔씩 보실 거예요. 중국이나 저런 데 보면은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 벼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다 풍지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 사단의 군대. 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변균. 조금 전에도 일곱 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는 시초에 불과한 거예요. 코로나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강물이 피로 변함.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 영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끔찍한 지진과 거대한 우박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과거에도 임했고 지금 또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재앙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곱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공중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몰아낼 수도 있지만, 소멸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지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을 지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자, 따라 보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기다려야 한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려야 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십시다.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십시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장면. 어떤 특이한 장면이 나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재앙과 재앙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에 보면 1절과 5절, 1절과 5절 이후가 바로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2절에서 4절까지가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예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는 기타 같은 거예요. 검은고. 우리나라 옛날에 검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악기 검은고를 가지고 와서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노래를 부른대, 찬양한대. 4절 말씀 보십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재앙과 재앙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자, 재앙과 재앙 사이에 환난과 환난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환난 중에 뭘 하고 있냐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예배를 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모든 환난을 예배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환난을 예배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기다리라. 이경윤 집사님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보통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보통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허탈? 그런 거 느끼죠? 기다리라 그러면은 보통 느끼는 감정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이 결혼합니다. 하나님 3개월 안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3개월 안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날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개월만 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허탈하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에게 하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다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탈하죠. 낙담이 되어지고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냐 말 언제까지. 그죠? 사람이 심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아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려. 그러면은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이게 바로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는 어떤 심리냐면 바로 허탈, 절망, 분노 이것이 가지게 되어지는 패턴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 왜 허탈하고 절망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은 왜 그렇게 허탈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 못합니다. 전 세계인들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빨리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과 함께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신앙의 길로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러한 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데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자, 예배하면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다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배 말고
기다릴게라고 예배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지면은 사람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자꾸만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기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아기를 줄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중간쯤 가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네요. 그래서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딴짓을 합니까? 부인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께 말합니다.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고.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갈을 시바지로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 속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시바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일. 그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의 불행이 씨앗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고 훗날 이스마엘 조상이 이스마엘 후손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서 출발되었냐면 이스마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을 저지르다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근데 이삭은 별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뭐 특별히 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많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열매가 더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이삭은 40살이 될 때까지 40살 때까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막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처녀들 보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격 결혼 상대들 찾으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도 막 뜯어 고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가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막 집도 사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결혼한다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한 일이 뭐냐? 이삭이 한 일이 딴 게 없어요. 그냥 들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6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나이가 40이에요. 노총각이에요. 결혼 전에 한 일이 뭐예요? 이삭이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세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면 은혜의 복을 누린다. 은혜의 복을 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심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배하면서 기다려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유혹합니다. 무슨 급한데 예배냐고. 응? 일을 해야지. 일해야지 무슨 예배냐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하잖아요. 딴 길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딴짓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 나가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어려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뭐하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라트베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게 할 것이다. 바로 왕이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곧장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인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요. 이 바로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딴짓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환란의 시대, 재앙이 가득한 시대, 일곱 인과 일곱 재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환란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르십시다.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 더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 헬라어로 용어로 뭐냐면 바로 보여주세요.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스는 뭐냐면 향하다, 퀴네오는 입맞춤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키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예배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입에 키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깊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지 않습니까? 붓고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다 키스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행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지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요. 안 사랑하면 고무신을 거꾸로 갈아탑니다. 남자가 제대하고 딱 왔더니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렇죠? 자,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줄을 섭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제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아이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사에서 나오는 아이폰을.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로 미국 제품 사지 마라. 아이폰 제품 사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자마자 중국 국민들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줄을 섰어요. 줄. 시진핑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전부 다 감옥 갈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무서운 거야. 자기는 아이폰이 더 좋다는 거야. 중국 정부보다 아이폰이 더 좋아요. 줄을 서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기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죽으나 사나 그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거 이 교회만 이 교회냐 떠돌이 생활합니다. 이 신앙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복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보물들은 기다림 속에 묻어두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도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를 드리십시오. 죽으나 사나, 따라서 죽으나 사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 목적을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